예전에 말에 대한 책 중에 그런 베스트셀러로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언어에는 말에는 그 나름의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온기 있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을 해요. 뜨거운 말을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겠죠. 때로 어떤 사람은 얼음처럼 냉랭한 차가운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던지지만,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차갑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분이 또 얼마 뒤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의 품격.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에는 사람의 품격,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 품격이 어떠한지가 말의 언어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 품격이라고 하죠. 그다음 인품, 성품 할 때 그 품자라의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구가 3개가 있죠. 사람의 말이 쌓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언어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의 품격과 성품이 어떤지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주 하시는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온도였습니까? 아니면 불같이 막 화내는 막 그냥 100도씨 막 뜨거운 온도였습니까? 아니면 얼음처럼 차갑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낮은 온도였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은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에는 품격이 나타나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 요즘에 내 말은,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갑고 냉랭한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들, 교회 공동체, 친척들, 이웃들일수록 이 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언어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입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적용이죠. 바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강해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이미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듯이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교훈했던 내용이 있죠.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가 경건한 척하지만 혀를 절제하지 않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한 장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이 성도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자, 선생이 되지 말라, 말 조심하라. 근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교사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죠.
야고보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교사나 선생이 된다는 것이, 지금도 교사가 인기가 있지만 그 당시 훨씬 더 선생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랍비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장,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한번 의사 시키거나 판사 검사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애 낳으면 이 아이가 정말 꼭 랍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모든 꿈이었다고 합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부모님이 물에 빠져 있고 선생 랍비가 빠져 있으면 랍비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주 중요한,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사라는 직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지금은 사도 없잖아요. 이 목사와 교사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직분자를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 다음 순서로 교사,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교대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선생님 되기 되게 힘들고 공부 잘해야 가고 경쟁률이 되게 셌는데, 요새는 그렇게 선생님을 많이 경쟁률이 떨어졌대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교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부모님들이 맨날 컴플레인하고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이제 깊이 직업이 돼서 참 교사라는 그 일이 힘든 일이 되고 있지만, 그 2000년 전에는 너무나 존경받는 그 일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근데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사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앞에서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 리더들일수록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사가 돼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이 막 와가지고 말씀을 혼란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신중하라, 이런 의미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10달란트,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결산을 받을 그때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많이 맡은 자,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죠. 야고보 자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래, 자기도 초대교회 지도자지만 실수가 많고, 베드로도 바울도 실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번듯하게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온전하다,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말실수가 없는 사람이, 말에 있어서 절제된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는 되게 그럴듯하고 참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막말을 해요, 직장 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십니까? 오늘 사랑방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말 실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제목인 주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있고 늘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하려고 늘 해도 때로는 원치 않게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뭐 교사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혹시 내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항상 절제되어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고 야고보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혀가 우리 몸에서 되게 작은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갈입니다. 재갈 아시죠?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갈 보신 적은 잘 없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재갈 쳐보시면, 근데 말이 입이 되게 길잖아요. 얘가 긴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뜬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쇠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넣고 묶죠. 그 다음에 고리를 해서 당기는 게 이제 곶비예요. 곶비.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곶비를 당기면 얘가 아프니까 고개를 틀면서, 말의 습성은 고개를 돌리면 그쪽 방향으로 무조건 달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 되니까 재갈에 물려서 곶비를 당겨서 돌리면 그 작은 재갈 때문에 말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통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재갈이 작지만 말을 움직이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말은 없으니까 잘, 예전에 시골에 소 보면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콧뚜레라고 하나요? 뚫어요 얘네들을. 그러면 이렇게 뚫고 움직이면 아프니까 이쪽으로 딸려오고 그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갈이나 이 콧뚜레,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말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혀가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키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배, 큰 배도 이렇게 보면 항해사가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거나 움직이면, 핸들을 움직이면 배 맨 밑에 선 위에 이렇게 키 방향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배는 엄청 큰데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해서 풍랑을 헤치고 가는 것처럼 역시 혀의 영향력이 그 배의 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의 예는 어떻습니까? 불, 작은 불이 이렇게, 여러분 그거 고성이나 뭐 강원도의 태백산맥에 산불 많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무심꺼버린 담배, 아니면 이렇게 전기가 막 팍 튀어가지고 합선이 돼서 불꽃 딱 튀면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불꽃이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혀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 절제와 신중함이 이 말에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보시면 그런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제어하는 자, 우리가 한 말을 조금만 줄여도 실수를 줄일 것 같아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막 말이 날카로워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참 그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양약처럼 참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능력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심지어 죽고 사는 이것이 우리 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결국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합당한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처럼 소금을 치듯이 말을 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이 합당한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찌르는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뭐라고요? 불처럼 다 태워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가 뭐냐면 타락한 세상, 이런 표현이거든요. 악한 세상인데 마치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 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혀에서 이 세상이 다 타락이 나왔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삶의 수레바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레바퀴가처럼 인생에 돌고 도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전 인생을 말해요. 이 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온 사람의 몸과 인격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세계, 온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이건 단지 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가 이렇게 된 것은, 말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부터 이게 말이 변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 입술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엄청난 권세 있는 그 말을,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반역한 다음부터 말이 타락했어요.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본성이 혀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치혀라고 하잖아요. 이 세치가 한 치가 3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0cm도 안 되는 혀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해요. 누군가는 막 말하고 유명한 사람들 강사가 되고,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 혀는 불의의 세계, 지옥불이 이 혀로부터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8절에서도 혀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수많은 생물들을 다 길들여 왔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 길들이고 고양이 길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동물원에 있는 사자도 호랑이도 돌고래도 사람들이 서커스 가보면 다 교육해서 길들이잖아요. 그 맹수도 인간이 길들입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코브라 이런 거, 뱀도 막 이렇게 피리 불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자기 입술에 붙어 있는 이 새치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혀는 쉬지 않아요. 악을 막 그냥 쏟아내요. 독사처럼 독을 뿜어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과한 표현 같으십니까? 공감되세요? 저는 공감이 돼요. 한편으로는 참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속에 저도 놀랄 정도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우고 다투는지,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그렇게 오염돼 있잖아요. 말만 잘해도 사실은 싸움이 줄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심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시비가 붙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력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에 보면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웃들이 깨지고 온갖 이 말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에요. 쉬질 않아요. 24시간
이 악을 계속 품어낸다는 거예요. 독을 품어내요. 그게 참 어려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늘 말하죠. 악인들이 독사의 혀로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신조차도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늘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셔서 선한 말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게 말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그 악플 또는 악한 말,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 정말 열린 무덤 같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그렇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비방과 세상은 다 그렇게 인간의 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은 몸으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배출되는 배설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가장 더럽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씻지 않은 것이라든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입에서 나가는 배설물 이런 게 정말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의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가장 악한 것이다. 그만큼 문제는 혀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타락한 것. 여러분 뿌리가 썩어 있는데 뿌리가 이미 썩었는데 좀 가지 좀 자른다고 가지치기 한다고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온몸에 암덩이가 다 퍼져 있는데 감기약 먹거나 진통제 맞는다고 좋아지겠냐고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마음속은 다 썩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보시거나 이런 일반 강의를 보면 언어 습관을 바꾸라고 해요. 물론 바꾸고 싶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잠깐 좋게 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문제는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한 썩어 있는 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면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야 좋은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근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이 입술로 똑같은 입술이죠.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순적이에요.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입술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격려하면서 세워주라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느 때는 참 기쁘고 은혜로워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막 사람들에게 잘하지만 어느 때는 참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죄의 법이 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올라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실존적인 고통이죠. 막 이 속에 막 두 가지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 아실 텐데요.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중간에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사람과 수다쟁이가 막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는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막 거룩하고 경건한 성인처럼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는 악마였습니다. 자식들을,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하인들을 막 괴롭히면서 정말 그만큼 그런 나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이죠. 가끔 우리도 뉴스에 누구누구의 뭐 이중생활, 이중성, 두 얼굴 이런 기사 볼 때 있잖아요. 낮에는 되게 막 착하고 막 도와주고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일 수도 있는데 밤에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정말 악하고 나쁜 그런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많이 그런 기사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한번 여러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심성이,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제가 사실 이거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찔리고 참 어려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또 상처 준 것이 없는가? 아까도 이렇게 일부 때는 같이 집사람이 예배드리는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째려보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말로 상처 준 거 막 생각나고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늘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과 아니면 이웃들 중에서 내가 그때 참 그 말 했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할 수 있으면 용기 있게,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 참 그 말 사과한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에 날마다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또 인자한 말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가득하면, 마음이 어두우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잘 여러분의 마음이 가꿔져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꿉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 매일 큐티라고 말씀을 보셔야 되냐면 힘들 때만 주일날만 한번 말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올라와요.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고요. 세상에 늘 찌든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칠 수 있도록 내면을 잘 가꾸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큐티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가꿔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한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훈련을, 묵상 훈련을 한 주간 계속해서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이 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좀 실수해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방 하실 때 칭찬하고 오늘 인정하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같이 이렇게 사랑방에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또 리더들을 늘 여러분 이끌어 가시려면 늘 기도하고 리더 모임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든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말을,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참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 때문에 교회가 좋기도 하지만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클수록,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물론 성가대가 되게 좋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가대에서 이런 안 좋은 말이 다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당회가 없지만 당회하고 나면은 우리 당회하신 권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이 막 이렇게 다 알려지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격려하고 또 품어주고 세워주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이 막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입 밖에도 파수꾼을 딱 세워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입 밖에 안 내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격려해서 듣는 사람이 감동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1절, 32절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형제의 약함을 볼 때 용서하라,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의 습관이죠.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 입장에서 듣기 싫은 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비교하면서 야,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네가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날,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이제 상처를 받고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이제 제일 듣기 힘든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또는 존경합니다.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남편들은 어떤 말 듣고 싶을까요? 아내들에게 어떤 말 듣고 싶을 것 같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당신 만난 게 가장 축복이고 당신 만나서 행복해. 이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닭살이 돋아도 좀 그런 것 좀 표현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족벌쯤에서 말로 하기 힘들다.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모티콘이라도 빵빵 날려서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또 섬기는 그런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먼저는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뱉으면 내 영혼이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나에게 좋고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하세요. 잡초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처럼 아름답게 잘 기경하셔서 그 입술로, 주님 주신 이 입술로 주님을 아름답게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입술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셨고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때가 많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줄 때가 많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혀가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것으로 잘 가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늘 우리 마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 차게 하셔서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또 교회의 지체들과 또 주변 이웃들의 또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